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려. 언약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누가 이 언약을 막을 수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불변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하라. 영원한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 뜻을 막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 중에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반드시 성취하시는 내가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 불변하고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면 우리는 실력을 키우는 게 아니고요, 능력을 키우고 실력을 갖추는 게 아니라 우리 뭘 잡아야 되느냐?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언약을 가지고 꿈을 꿔야 돼요. 그리고 그림 그리라 그랬죠. 언약으로, 이 언약을 가지고 날마다 꿈을 꾸고 그림을 그려야 되고, 이 말은 언약을 구체화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구체화시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막벨라 굴의 원래 주인이었던 그곳 사람들이 그냥 준다 그랬어요. 근데 그냥 준다 그랬는데 소유권을 확실하게 이제 산다, 매매할 때는 그러니까 매매 증서, 확실한 이제 소유권이 이양되어지는 거 이야기죠. 그냥 내가 줄게 이랬을 때는 말로 그냥 끝나버리면은 그거는 법적인 효용이 없어요.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주고 그 땅을 산 거죠. 그 땅을 사는 그게 뭐냐니까
언약을 구체화한 겁니다. 하나님이 네가 밟는 이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실 땅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것도 뭐냐니까 언약을 구체화하는 시간이에요. 언약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에요.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살릴 것이고 살리지 않으면 또 다른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이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을 가지고 보니까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려 했다면은 죽든지 살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이 사건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거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건은 언약을 구체화하는 시간이었고 언약을 꿈을 꾸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반드시 이르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 이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말씀하신 거예요. 애국 군대가 죽는다, 홍해가 갈라진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가지고 모세는 꿈을 꾸고 구체화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제가 한 3주에서 또 메시지를 준비해 봐야 되겠지만은 아니면 기본 3주 가지고 지난주는 이제 서론격으로 했고요.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계속 언약, 우리 교회 주신 언약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눌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우리가 택포 하나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그 언약은 1104죠. 1000명의 제자, 100군데 말씀운동, 4군데 지교회. 그래서 지난주에는 요 언약을 가지고 제가 그림을 그리라 말씀드린 거예요. 요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더 이상의 전쟁이 필요 없을 만큼 가나안 땅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제는 뭐 해야 되냐? 그 종족들이 지파들이 하나님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하나 차지해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정화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건하고 정화하는 작업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서 18장까지 지나갔는데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한 것은 14장이잖아요. 그 이후로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머지 지파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를 않는 겁니다. 차지하러 가지를 않아요. 12지파 가운데 12지파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요셉이 2분깃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13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예요. 그럼 이 12지파 가운데 레위인은 원래 땅을 차지하지 않고 12지파에게 하나님 땅을 주시는데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2지파와 반에게 갓과 므낫세, 르우벤과 그리고 므낫세의 지파의 2분의 1에게는 동편 땅을 줬어요. 그리고 건너와 가지고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했고 갈렙이 땅을 차지한 겁니다. 여기서 또 똑같죠. 언약을 붙잡은 자는요 구체화시킨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자는 실현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네게 주셨다라고 하니까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45년 전에 언약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했고 이 여호수아도
정복 전쟁을 마친 이후에 자기 땅을 차지했어요. 그 지파는 여호수아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죠. 그러니까 갈렙의 지파인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여호수아의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갓과 르우벤 지파 이 5개 지파는 땅을 차지한 거예요. 나머지 7 지파는 뭐 하고 있냐? 멀뚱멀뚱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8장에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 너희들 가서 지도 그려와라. 땅을 7개로 나눠서 지도 그려와라. 제비 뽑아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0명의 제자 100군데 말씀운동 4군데 지교를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지역을 분석하면서 정말 이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 복음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소원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듣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복음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시스템을 찾으니까 1000명의 제자면 일당 100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한 10만여 명 되니까 그래서 1000명의 제자. 그럼 1000명의 제자를 찾기 위해서는 보통 그 10분의 1 말씀운동 보통 그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100군데 말씀운동. 그리고 지역의 큰 덩어리를 나눠보니까 4개 지역이라는 거죠. 농공과 택폴과 구지, 장령. 그래서 4개 지교회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구체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4개 지역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이 4개 지역을 놓고 1차적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그림, 감당해야 될 거 1104.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여러분 개인이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100군데 말씀 운동입니다. 저는 이제 풀타임 사역자니까 그 목회자니까 유 목사님 30개 하라니까 제가 30개 할게요. 그러면 나머지 70개입니다. 70개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한번 쫙 스캔을 해보세요. 누가 말씀 사역자로 설 수 있고 누가 말씀 복음 운동을 할 수 있을지. 그러면 대충 나오죠. n분의 1 하세요. n분의 1 하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충성되게 뛰고 싶다 하면 거기에다 몇 개 더 플러스 하세요. 무슨 말이냐? 그림을 그리라니까요. 땅을 차지하시라니까요. 내가 감당해야 될 다락방 몇 개 해야 되겠다. 그 언약을 구체화하시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뭡니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원래 우리가 작년에 테크노폴리스 아니라 이제 현풍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죠. 작년에 딱 연초에 시작하시면서 목사님이 3군데 지교회를 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주신 기도 제목이 사실 단어만 바뀌었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기도 제목이. 작년에도 후대였고 치유였고 그 237 다민족이었어요. 그죠? 그럼 올해 똑같아요. 그럼 작년에 목사님이 현풍과 동구와 문경에 하겠다 이야기하셨어요. 그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올해 넘어와서 구체화돼서 올해 9월 1일 날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 올해 오셔서 개설 예배 때 주신 기도 제목이 3가지 또 똑같은 거잖아요. 뭡니까? 후대, 치유, 237.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해가지고 뭐 다음 주에 한 번 더 조금 더 살펴볼 수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3주에 걸쳐서 제가 이 언약을 어떻게 우리가 실현해 갈 것인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오늘 제목이 뭐냐? 후대를 세우는 렘넌트의 뜰입니다. 첫째로 그럼 우리가 후대를 세우는 렘넌트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데 그럼 왜 후대여야 됩니까? 왜 후대합니까? 오늘 말씀에 잘 나오고 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복한 세대가 죽자마자 열려진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잖아요. 사사시대를 일컬어서 성경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딱 한마디로 정의했는데 사사시대가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 사사기 제일 끝장이죠.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 세대가 지났을 뿐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되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서 내가 땅을 준비했고 백성을 준비했고 너에게 주권을 선포하셨는데 이들이 한 세대가 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다른 세대가. 어떻게 회복되어진 복음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왜 후대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회복한 복음입니까? 이 회복되어진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후대가 아니면 안 돼요.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 안 되어지면은 다음 세대에는 다른 세대가 일어난다니까요. 다른 세대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복음 회복과 복음 전달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후대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 안 되죠. 왜 후대해야 됩니까? 우리는 거루턱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이단이라는 정죄를 받고 잘려버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뿌리는 여전히 살아있단 말이죠. 그 뿌리가 있으면 당연히 새순이 나와야죠. 우리의 후대들이 태어납니다. 이 후대들이 뭘로?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정말 영적인 이 뿌리가 아이들의 뿌리가 복음에 든든히 내려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무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고요? 숲이 되어져요. 이게 세계 복음화죠. 거루터기에서 새순이 나서 숲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냐? 언약 전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시대마다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의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항상 남은 자를 준비하셨습니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결국 우리가 남은 자로서 또 남는 자를 찾고 이 남는 자가 또 살아남아서 또 남겨야 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언약의 계승, 언약의 전달. 이를 위해서 우리가 후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 새순, 이 남은 자, 이들을 하나님은 항상 복음 회복하기 위해서 남은 자들 어떻게 쓰셨냐? 서밋으로 세우셨어요. 서밋으로. 성경에 보면은 전부 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에 태어났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하나같이 전부 다 서밋에 섰어요. 맞죠? 모세 바로 왕 앞에 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셉 노예로 죄수로 끌려갔지만은 요셉 총리로서 바로 왕 앞에 섰고 온 애굽을 살리는 서밋으로 섰어요. 다윗 왕으로 전부 다 서밋이었습니다. 엘리사 다 왕 앞에 섰죠. 이사야도 왕 앞에 섰습니다. 예레미야 왕 앞에 섰어요. 그들이 물론 어려움을 겪었고 비참한 그러한 참혹한 인생의 그런 죽음을
있을지라도 그들은 서밋에 서 있었어요. 왕들이 그들의 말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왕 앞에 서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지는 싸움을 했습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진 싸움을 했어요. 부흥에 취해서 또 어떤 부와 권력과 어떤 자리 여기에 취해 가지고 세상적인 번영에 취해 가지고 교회는요 세상 속에 사단에게 완전히 다 졌어요. 영혼을 빼앗겨 버렸다니까. 육신은 얻고 육신적인 것은 얻고 물질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영혼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한국 교회입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 싸움을 했다니까요. 1960년대 70년대 이때 뭐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키고 1980년대까지 부흥했죠. 그래서 4천만 국민 가운데 1,000만 명이 4분의 1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1990년대 이후로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죠. 세상도 같이 잘 살게 되고 나니까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 우리는 지금까지 졌어요. 그럼 이제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기는 싸움. 앞으로 우리는 이기는 싸움은요, 우리는 후대를 잡아야 돼요. 우리가 왜 졌냐? 후대를 빼앗겼기 때문에 졌어요. 교육,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 그 학교 교육을 못 따라간 거예요.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접하는 문화, 그 문화를 교회가 못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다 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정말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후대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 가졌다면 이제 우리는요 다른 데 관심 둘 필요 없어요. 먹고 살만 하면 이제 뭐 해야 되냐? 진짜 집중해야 돼요. 후대에 이겨야 된다고요. 앞으로의 30년을 이기는 키가 어디 있냐? 30년 뒤의 승리를 보장되어지는 방법, 오늘 우리가 후대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정은지 결혼했잖아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가 중학생 때였거든요. 눈 깜짝할 새에 시집 가더라고요. 제가 어제 오늘 새벽인가 어제 수예배 오면서 집사람하고 그런 이야기했어요. 야, 10년 금방이다. 10년 진짜 금방이에요. 10년만 금방입니까? 20년도 금방이에요. 저는 엊그제 제대했는 것 같은데 벌써 제대한 지 20년이 넘었더라고요. 금방입니다. 그러면 눈 깜짝할 새에 우리 시대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 후대예요. 일단 인간적으로 많이 낳아야 돼요. 제가 많이 낳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지난번에 김진용 목사님 수요예배 쓰셔가지고 수학적으로 딱 보여주는데 그게 제가 눈에 딱 각인돼 버렸어요. 그랬잖아요, 김진용 목사님이. 믿는 사람 둘이 만나가지고 애 하나 놓으면은 50% 감소되는 거라니까요. 그냥 우리 애 하나 놓는다 생각하는데 둘이 만나가 하나만 낳아버리면 50%, 둘이 만나가 둘 놓으면 본전이에요. 본전. 세상이 지금 안 놓을 때 우리는 하나만 더 놓으면 다음 시대의 투표권 다 가져옵니다. 정책과 모든 나라의 정치 아우를 수 있고요. 지금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경제도 가져올 수 있고요.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일단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낳기도 많이 낳아야 되고, 낳아놓고 또 언약 전달 못하면 안 되죠. 정말 후대에게 언약 전달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렘넌트의 뜰입니다. 우리 교회가 갖춰야 될 렘넌트의 뜰 두 가지인데요.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렘넌트 방과 후 오력 스쿨입니다. 이거 이전에 오력 스쿨 이전에 유대인의 회당 교육부터 좀 볼게요. 이 회당이 언제 시작되어졌냐면은 바벨론 포로 때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애굽에 노예돼 있을 때는 원래 성막이 없었어요. 그죠? 출애굽한 이후에 성막이 생겼고, 그 성막이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 모든 삶의 중심은 성전 중심, 성막 중심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해 버렸는데 성전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생활의 중심, 이들의 신앙의 중심이 이제 교회가 성전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회당 중심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로. 근데 놀랍잖아요. 이 포로로 끌려간 시기가 70년입니다. 70년이면 두 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두 세대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 교회의 정신은 그대로 흘러내려왔어요. 뿐만 아니라 나라 없이 방황할 때가, 유대 나라가 나라 없이, 나라가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지내온 시간이 한 1800여 년 되잖아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요, 그 정신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그 1800여 년 나라 없이 방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 3분의 1의 경제 다 장악하고요, 학문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세계 노벨상 3분의 1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회당 교육이에요. 그럼 회당에서 뭐 했냐? 회당이란 뜻은 모인다라는 뜻이에요. 이 회당에서, 회당의 전통적인 기능은 뭐냐니까는, 회당의 원래 기능, 그 전통적인 회당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 이름을 붙였는데, 히브리어로 베트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베트 하테필라, 이거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회당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리고 베트 하크네세트, 이거는 뭐냐? 집회, 모임, 유대인들이 모여서 재판하고 그러는 곳이에요. 랍비들이 재판하고 그랬죠. 또 베트 하미드라시, 이거는 뭐냐? 학습하는 곳이에요. 공부하는 곳. 회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당에 모여서 유대 문화를 가지고 같이 모임을 하고, 회당에 모여서 뭐냐? 아이들에게 학습하고. 이게 회당 문화에서, 학교 마치면 얘들은 무조건 회당에 가는 겁니다. 회당에 가서 거기서 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했는 게 방과 후 오력 스쿨이에요. 아이들 학교 마치면 다 교회 오자는 거예요. 다 교회 와서 뭐냐? 5가지 힘, 하나님이 분명히 왕 앞에 잠언 22장 29절 말씀에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그 사람은 반드시 왕 앞에 설 것이다 그랬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자로 왕 앞에 설 자를, 우리 렘넌트들 모두 다 왕 앞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5가지 힘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영역. 지금 시대, 앞으로 시대는 영적 문제가 심각한 시대입니다. 누가 지도자냐?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요. 누가 지도자냐? 영적 문제에 정말 답을 주고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영적 리더가 필요해요. 영적인 서밋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영역, 이를 위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비밀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력입니다. 지력은 뭐냐? 지식이 아니죠. 지혜입니다. 지식은 데이터고요. 지식을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쓸 줄을 몰라요. 실컷 공부해놓고 성적만 잘 나오지, 생활은, 삶에서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공부 잘했지? 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삶 속에서 멍청해요. 그게 뭐냐? 지식은 있는데 지혜는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는 뭐냐? 지혜는 사실
미리 보는 눈입니다. 통찰력이에요. 멀리 보는 게 지혜죠. 남들보다 멀리 보는 게 지혜입니다. 세상을 이끄는 리더는 뭐가 있어야 되냐? 지혜가 있어야 돼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건 뭡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주실라.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 그래서 아이들이요 정말 지력, 지혜가 넘쳐야 돼요. 그럼 이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책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얼스쿨에서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제일 먼저 예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체력입니다. 엘리트의 조건이 뭐냐? 체력입니다. 그리고 체력이 좋다, 건강하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삶이 규칙적이고 삶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삶이 규모가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규모가 있다는 겁니다. 제때에 자고 일어나고, 그죠? 그리고 제대로 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건강하죠. 그리고 체력이 된다는 것은 운동도 하고 있고, 운동을 한다는 것은 운동한다는 것은 자기 삶에 어떤 규모가 있다는 거예요. 체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아프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규모를 잡는 제일 좋은 게 뭐냐니까 체력을 갖추는 거예요. 체력을 갖추기 위해서 식습관부터 해가지고 운동 스케줄까지 짜줘야 돼요. 그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니까 뭐 실명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정성훈 선교사님이 그때 뭐 노회 서류 때문에 김균태 목사님을 만나러 갔었어요. 김균태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에 가셨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거의 죽다 사셨잖아요. 그래가 마비 오고, 근데 지금 거의 많이 거의 한 90% 정도 이렇게 회복되셨죠. 이 목사님이 정성훈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지금 뛰고 있는 사역에 2배를 뛰고 싶으면 1시간씩 운동해라.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사실 뭐 운동을 잘 안 하고 있지만은 뭐 호흡도 잘 안 하는데, 남들은 호흡 운동한다 하던데 저 호흡도 잘 안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체력이 안 되면요 늘 피곤하고 힘이 없고, 그래서 늘 시간만 나면 누우려고 해요. 힘이 있는 사람은요 시간이 나면 뭔가 또 다른 걸 찾아야 해요.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고 뭘 하든지 간에 체력이 안 되어지면 안 돼요. 엘리트의 조건이 뭐냐? 운동, 체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체력이 돼야 돼요. 우리 유 목사님 보세요. 지금 유 목사님 유럽에서 집회하고 있거든요. 유럽에서 집회하면 오늘이나 내일 오시잖아요. 오시면 뭐 합니까? 토요일부터 핵심하셔요. 핵심하고 주일날 설교 다 하시죠. 스케줄 보니까 주일날 저녁에 또 진해가 뭐 진영인가 뭐 거기 임마누엘 교회 임직식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또 그거 가서 설교하셔요. 그거 끝나고 뭐 합니까? 월요일날 잠깐 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화요일날 바로 또 새가족 집회 있어요. 계속. 저는요 유 목사님 나이가 얼마냐? 70이에요. 50년생이시거든요. 제가 저 나이 때 저를 뛸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엘리트죠. 진짜 체력. 우리 아이들요 이것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경제력입니다.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꿔야 되죠.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구멍가게 해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구멍가게 하시는 분들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경제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해요. 그 최영수 목사님을 지난번에 이제 결혼식에서 최영수 목사님 방에서 이렇게 같이 원로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최영수 목사님이 해외에 많이 나가시잖아요. 많이 나가시는데 유 목사님 집회 해외 집회는 거의 다 따라다니시거든요. 이분이 당뇨가 오래 되셨어요. 근데도 이제 어쨌든 이제 체력 관리하시면서 따라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동안 쌓인 마일리지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로 바꾼 거예요. 딱 바꿨는데 김동원 목사님하고 이제 상미원들 쭉 타시는데 김동원 목사님이 이코노미석에 갔다가 앉아 계시는. 도저히 이분 성격상 못 앉아 있는. 그래가 김동원 목사님 앞에 앉으시고 자기가 그렇게 벼르고 해가지고 마일리지로 바꿨는데 이제 한번 나도 저도 그렇거든요. 마일리지 막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저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이거 쌓이면 이렇게 뭐 해외 한번 그냥 공짜로 갔다 올 수 있겠구나. 이래서 얼마나 기다리면서 마일리지 쌓았겠어요. 그러다 이제 비즈니스 딱 바꿨는데 김동건 목사님 뒤에 딱 그래 바꿔드린 거예요. 그러고 한마디 하셨대요. 목사님 계속 뛰시려면 이래가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가지고 진짜 목사님 나는 교회가 그렇게 안 크기 때문에 힘들게 내가 그동안 모았는 거 내가 이거 바꿨는데 목사님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 앉아 있을 수 있냐고. 그럼 목사님 여 앞에 앉아서 이렇게 했는데 교회 가셔서 진짜 목사님 많이 뛰시면 해야 된다고. 그 다음부터 보니까 김동건 목사님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해준다고 해요. 근데 그 돈이요 만만치 않아요.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런 경제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다락방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 참 좋은 차를 많이 타고 다니시죠. 왜? 한 주에 덕평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뛰는데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요 교회에서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좀 규모가 되고 해가지고 중고로 이분 이제 좋은 차를 한 대 사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중고입니다, 중고. 그거 타고 가다가 앞에 차가 갑자기 싹 비켜가더래요. 따라가고 있었는데. 근데 자기는 피할 새도 없이 떡 보니까는요. 커다란 게 누워 있는데 보니까 멧돼지라. 멧돼지를 그대로 피할 길이 없이 그대로 박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 깔고 한 100m 이상 간 거예요. 누구냐? 세민입니까? 지난주 왔던 세민이 아버지. 그래가 차가요. 다행히 목사님 그 다음 날 237 강사 훈련 예약돼 있었는데 가기로 돼 있는데 사고 크게 났어요. 차가 수리비만 한 1,000만 원 나왔대요. 근데 다행히 그러다가 이제 훈련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전도자들 목회자들 되는데 이분들 세계복음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되냐? 그렇게 대우하라는 게 아니라 경제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정말요. 경제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물론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키시는 겁니다. 근데 진짜 세계복음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아이들. 그래서 류 목사님이 앞선 세대들 생각하지 않고 우리 렘넌트를 딱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지렛대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지렛대. 이용하라는 거예요. 경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사람들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 이 시대에 잃어버린 흑암의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라는 겁니다. 돈을 버는 실력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5, 6 스쿨 할 때에 경제를 가르치지만 돈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벌고 저렇게 해야지 돈을 많이 벌고 그런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돈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규모와 그릇을 갖출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돈이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마지막 5번째로 인력이죠.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살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상하 좌우를 보면서요 예우를 갖추고 예를 갖춰야 돼요. 우리 애들 4시에 오면은요 우리 준서 이런 애들이 오면은요 제가 있으면은 딱
제가 앉아서 이제 하고 있으면 방에 와가지고요, 목사님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요. 그러면 뭐 저는 까먹을 때가 많은데 아이들은 꼭 와서 인사하고 가요. 그럼 제가 이제 오면 얘들 축복기도 해줘야지 했는데 저는 자꾸 까먹는데 얘들은 그래도 와서 얘들 역시 렘넌트 다르죠. 진짜 살리는 자로 좌우상하 보면서요. 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리더는 짓밟고 그냥 끌고 가는 사람이라면 복음 안에서의 우리 렘넌트 영적 리더는 뭐냐?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뭐해서 살렸어요. 그래서 렘넌트 오력스쿨 위해서 우리가 이걸 두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고요. 세 번째로 큰 3번입니다. 세 번째로 렘넌트의 뜰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이요, 세 가지 의식. 성인식이죠. 먼저 성인식은 한마디로 달란트 찾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을 찾는 거예요. 아이들이, 유대인들은 13세 안 갑니까? 13세. 우리 박내희 목사님 지난주 수요예배 때죠. 이야기하셨잖아요. 13세 때에 자기의 꿈을 가지고 이제 구체화하면서 가는 아이와 13세 때에 중2병 걸려가지고 이리 쳐받고 저리 쳐받고 하는 아이들하고 경쟁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온 게 중2병이다. 우리 진짜 복음 들어가면 중2병 없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뭐냐? 13세가 되기 전에.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저도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준서, 우리 유건이, 우리 시온이, 이 아이들이 13세 될 때는 진짜 성인식 해줘야 되겠다. 이 아이들 진짜 달란트를 찾고, 그래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 아이들이 막 뛸 수 있도록, 그때를 위해서 우리 교인들은 또 종잣돈도 좀 준비해야 되고요. 유대인들이 하듯이 이 아이의 미래를 두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는 또 해외에 보내기도 하고요. 성인식, 우리 세 가지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게 많은 것을 아이들이 체험해야 됩니다. 많이 봐야지 고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고등부 우리 할 때 애들한테 그랬어요. 대학 가면 연애 많이 해라. 지고지순하게 딱 한 명만 딱 쳐다보고 그 일편단심 이래가지고 세상의 여자는 다 이런 여자인 줄 알고 이 사람밖에 없는 줄 알고 딱 연애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결혼해가 보니까, 사회 나가 보니까 더 좋은 여자 더 많아. 이게 왜 고등학교 때 가지고 여자 보는 눈하고 대학 때 여자 보는 눈하고 청년 때 여자 보는 눈하고 이게 조건이 다르잖아요. 가보니 아니라. 어쩝니까?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깊게가 아니라 얕게 많은 사람을 알기 위해서 사귀라고 제가 그랬어요. 필요해요. 많은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 우리 가족들 전부 다 1년에, 요즘은 여행 안 가는 가족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달란트 찾기 여행, 가족과 함께하는 달란트 찾기 여행, 전부 다 여행 가는데 그걸 한 날 잡아가지고 온 교회 가족들이요 다 같이 1박 2일 혹은 2박 3일 가는 겁니다. 그럼 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뭘 준비하냐? 저와 또 우리 함께하는 팀들이 그 지역에 볼 수 있는 문화, 그 지역에서 또 만날 수 있는 또 중요한 인물들, 이런 것들 다 준비해가지고 가면은 그냥 여행이 아니라, 그냥 가서 문화재 보고 사진만 찍고 오는 게 아니라, 그게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인턴십이 되어줄 수 있도록 다 짜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국내 여행, 1년에 한 번 해외 인턴십 여행,
그래서 지난주 우리 박세롱 권사님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잠깐 했더니만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체험을 위한. 그리고 독서. 반드시 독서는 포럼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실 저도 잘 안 되는데요. 이거 좀 할 수 있는 인물들 나와야 돼요. 지금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달란트를 찾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달란트를 찾아야 돼요. 아이들이 복음의 뿌리가 내려진 가운데. 두 번째로는 성인식이면 그럼 사명식이죠. 성인식은 달란트 찾기라면은 그 달란트를 찾은 아이들로 하여금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는 게 바로 사명식입니다. 전문성 훈련. 이게 오직이라면 이건 유일성이죠. 유일성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 달란트를 찾았으면은 선택을,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인턴십인 거예요. 달란트를 찾기 위해서 인턴십도 필요하고, 찾았으면 본격적으로 인턴십을 해줘야 되는데 뭘 해줘야 되냐? 애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분야를 조금 경험해 본 사람들은 길을 안다고요. 길을 아시는 분들이 이 아이들이 10% 안에 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같은 길을 가더라도 선택 하나만으로도요,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선택 하나만으로도 전문성을 확실하게 갖출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찾게 해줘야 돼요. 뭘 위해서? 그게 사명식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찾으면 이 아이들이 1%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본격적으로 도와야 돼요. 선택을 도왔으면 이 아이들이 1%로 갈 수 있도록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노하우와 모든 내가 보았던 길들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가장 빨리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돼요. 제가 신학을 하고, 제가 신학 교수를 잠깐이나마 꿈을 꿨었는데, 그것만 해도요, 아이들이 진짜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지, 세계적인 신학자를 키워야 되겠다 했을 때는요, 뭐부터 해야 될지가 제가 나와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 가지고는요, 절대 세계적인 신학자가 못 나옵니다. 왜 못 나오냐? 언어가 안 돼요. 일단 세계적인 신학자를 하려면은,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려면은요, 기본적으로 히브리어, 헬라어, 독어, 불어, 라틴어, 영어 6개국어는 해야지 세계적인 신학자가 돼요. 왜? 중세를 공부하려면 라틴어를 공부해야 되고요, 라틴어로 된 책을 봐야 되고요, 종교개혁을 보려면 루터 독일이죠, 칼빈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그럼 뭐냐? 독일어, 프랑스어로 원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 제대로 보려면 히브리어, 헬라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신학자가 없는 이유가 뭐냐? 언어가 안 돼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그 길을 앞서간 사람들은 길을 안다니까요. 그래서 선택을 딱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1% 않도록.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걸 넘어서 유일성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게 사명식입니다. 이게 돼야 사명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파송식이죠. 파송식은 세상 살리는 겁니다. 세상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세를 갖춰야 돼요. 세상 살리는 자세를 갖추고 가야 되는데, 이건 뭐냐? 재창조죠. 파송식의 응답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가지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아무도 갈 수 없는 장소에, 현장에 가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다. 만약에 진짜 저는 이렇게 감사한 게 뭐냐니까는, 렘넌트 애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 응답을 딱 볼 수 있도록 갈 수 있는 그런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 하나교회 같은 덩치가 큰 교회 같으면요, 이렇게 집중 못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성도의 3분의 1이요, 3분의 1,
5, 5분의 2, 5분의 2가 큽니까? 3분의 1 큽니까? 5분의 2가 크죠. 하니까 5분의 2가요 렘넌트예요. 맞잖아요. 지금 우리 초등부 4명에 태영 유치부 아이들만 원래 태어날 아이들까지 다 치면은요 우리 성도의 반까지 돼요. 그러면 비중을 생각했을 때 저 아이들을 위해 살려야죠. 근데 하나교회는 못해요. 왜? 어른들이 더 많고 지금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 어제 김진영 목사님 수요예배 때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극해도요. 그게 90% 예산 투자 못해요. 왜? 어른들이 더 많은데 그 렘넌트 시스템보다 더 덩어리 크게 움직여져야 될 게 더 많은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시작부터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복입니까? 렘넌트에 진짜 집중할 수 있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요. 언약의 여정 우리는 갑니다. 그렇죠? CBDIP 오늘 CBD 나왔어요. 그렇죠? 세계 복음화.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테크노폴리스 4개 지역 복음화. 이를 위한 언약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꿈을 꾸어야 된다니까요. 꿈을 꿔야 돼요. 24시 꿈을 꾸고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이미지를 그려야 돼요. 이를 위해서 5개 팀이 나와야 됩니다. 5개 팀. 기도팀. 뭐 하나의 팀이 다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눈다면 기도팀이 나와야 되고요. 이 언약을 가지고 함께 포럼하는 포럼팀이 나와야 돼요. 포럼팀이 나오고 그리고 이걸 두고 진짜 기획하는 기획팀이 나와야 되고요. 다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세밀하게 나누는 이유는 뭐냐니까 해야 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요. 그걸 두고 포럼해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기획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되냐? 이걸 진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진짜 실현하기 위한 그냥 기획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획되어진 것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까? 구체적인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실현팀이 나와야 되고 실현해야 될 그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실행할 수 있는 실제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실행팀이 나와야 돼요. 이 5개 팀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뭘 위해? 렘넌트 오력스쿨과 또 성인 이 3가지 의식을 두고 집중해서 우리가 이것을 구체화해서 하나의 응답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를 위한 기도팀, 포럼팀, 또 기획팀, 실현팀, 실행팀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왕 앞에 서게 되어지는 잠언 22장 29절 말씀 왕 앞에 서는 그래서 우리의 작품은 뭡니까? 우리의 작품은 우리의 인생을 두고 남길 작품 우리의 작품은요 후대입니다. 렘넌트의 작품 남기는 거예요. 렘넌트의 작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의 뜰. 그럼 우리 교회는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의 뜰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도전하려고 하는 것이 오력스쿨 그리고 3가지 의식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또 필요에 따라서는 또 이런 응답들을 받고 있는 분들을 좀 불러서 또 우리가 같이 또 은혜도 나누고 좀 그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태양아부에 좀 부탁을 드렸는데 태양아부 지금 지난주에 부모 수련회 했는데 태양아 자체 수련회를 좀 기획해라. 나를 잡아서 좀 하자. 왜냐하면은 이거 가지고 같이 좀 꿈을 꾸고요. 같이 좀 포럼하고요. 같이 구체화 좀 시키려고요. 언약이 딱 떨어졌을 때에 유 목사님 이번에 2강 때 달란트에 대한 부분들 좀 세밀하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진짜 한 마음으로 한 팀이 돼야 돼요. 몇몇 사람이 앞에서 이끌면은요 안 돼요. 다 같이 공유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모여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좀 이러한 모임들이 시작되어져서 우리의 후대를 정말 작품으로 남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그러한 응답의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하나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소원인 세계 복음을 두고 우리가 붙잡은 언약, 후대를 세우는 렘넌트들, 하나님 이 응답을 두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두 가지 방향으로 인도받고자 합니다. 렘넌트 오력 스쿨과 또 세 가지 의식을 통해서 정말 우리 후대들을 작품으로 남기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기도팀들과 또 이를 두고 계속적으로 꿈을 꾸는 포럼팀들과 또 이걸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획팀과 실현팀과 실행팀들이 나오게 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이 언약이 구체화되어지고 이 언약이 정말 작품으로 남겨지는 실현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많은 포럼이 필요하고 정말 또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꿈을 꿔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수련회와 또 여러 가지를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가장 합한 때에 가장 중요한 응답들을 함께 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또 시간들이 마련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후대를 세우는 렘넌트의 뜰의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며 구체화하며 정말 이 언약을 실현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